사문유관. 남문 밖에서 병들물 마주치다. 왕궁에 돌아와서 전혀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은 아버지 정반왕은 태자가 다시 나가 놀기를 권했다. 신하들에게는 태자의 나들이길을 전보다 더 훌륭하게 꾸미도록 명했지만 이번에도 천상의 신이 목숨만 간신히 부지한 병든 사람으로 변해서 길가에 나타났다. 팔다리는 뒤틀려 바싹 마르고 배는 부풀어 올랐으며 구슬피 울면서 숨을 헐떡이며 신음하고 있는 그를 보고 태자가 마부에게 물었다. 이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자는 병에 걸린 사람인데 팔다리가 모두 뒤틀리고 여의어 기운이 빠져서 견딜 수가 없어 이리저리 뒤척이며 남의 신세를 집니다. 태자는 불쌍하고 가여운 마음에서 물었다. 이 사람만 병에 걸렸는가? 아니면 저런 사람이 또 있는가? 이 세상 사람이면 누구나 다 저리 됩니다. 몸이 있으면 병이 생기기 마련인데 사람들이 어리석어 깨닫지 못하고 잠깐의 환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부의 대답을 듣자 태자의 몸과 마음은 두려움에 휩싸여 일랑이는 물결 속의 달처럼 요동쳤다. 이 크나큰 고통의 세계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는가? 아, 슬프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어 병이라는 도둑이 소식 없이 찾아오건만 그런데도 기쁨을 느끼고 즐거워하는구나. 사람은 자기 스스로 병드는 존재이고 누구나 한결같이 병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병든 것을 보고서 고통스러워하고 피하면서 자신도 그리 되리라는 사실을 지나친다. 나 또한 실로 병드는 존재이고 병을 극복하지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이 병든 것을 보고서 고통스러워할 것이며 피할 것이다. 이것이 과연 마땅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자 태자에게 건강에 대한 도취가 완전히 사라졌다. 수레를 돌려 궁으로 돌아온 뒤 병의 고통을 생각했는데 시름에 잠긴 태자의 모습은 마치 몸을 움츠리고 매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았다. 태자는 한적한 궁전에 조용히 틀어박혀 세간의 즐거움을 멀리할 궁리만 했다. 사문유관. 서문 밖에서 죽음을 마주치다. 또 다른 어느 날 태자는 다시 서쪽 성문 밖으로 유람을 떠났다. 아버지 정반왕은 태자가 행차하는 길을 더 잘 손보고 더러운 것을 치우게 한 뒤 마부에게 주위를 살피며 길을 가라고 명령했다. 이번에는 천상의 신이 죽은 사람으로 변했는데 그 죽은 사람의 상여를 네 사람이 메고 그슬피 울면서 태자 앞에 나타났다. 이것은 어떤 행렬이기에 뒤따르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부짖는가?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지내는 행렬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면 정신은 가고 몸뚱이는 마른 나무처럼 뻣뻣이 굳습니다. 그를 사랑한 가족과 친지들과 친구들이 그 죽음을 슬퍼하지만 어느 곁엔가 다 보기 싫어해 무덤들 사이에 내다 버립니다.
태자는 죽음이란 말을 듣자 마음이 아프고 슬픔이 몰려들어 마부에게 물었다. 이 사람만 죽는 것인가? 세상 사람이 다 그런 것인가? 온 세상 사람이 다 죽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니 어른이나 젊은이나 어린이나 몸이 있으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태자는 놀라고 슬퍼하며 수레 끝에 몸을 기댄 채 숨이 끊어질 듯이 탄식했다. 세상 사람은 어찌 이리 하나같이 잘못하는가? 이 몸이 없어질 줄 뻔히 알면서도 오히려 생각 없이 방탕하게 살아가는구나. 마음은 말라 빠진 나무나 돌이 아닌데 어째서 모두가 덧없음을 걱정하지 않는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죽어가는 존재이고 누구나 한결같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서 고통스러워하고 피하면서 자신도 그리 되리라는 사실을 지나친다. 나 또한 죽어가는 존재이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서 고통스러워하고 피할 것이다. 이것이 과연 마땅한 일일까? 이렇게 깊이 생각하자 태자에게는 삶에 대한 도치가 완전히 사라졌다. 태자는 바로 수레를 돌려 돌아가자고 명령했다. 지금 이렇게 놀 때가 아니다. 목숨이 끊어져 죽는 것이 기약이 없는데 어떻게 함부로 놀 수 있겠는가? 사문유관 북문 밖에서 출가자를 만나다. 성으로 돌아와 시름에 찬 날들을 보내던 태자는 어느 날 다시 성 밖으로 유람하려고 수레에 올랐다. 태자가 수레를 타고 성문 북쪽으로 길을 나섰을 때 길에서 사문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머리를 깨끗이 깎고 가사를 입고 물병과 바루를 들고 조용히 걸식하기에 길을 걷고 있었다. 태자는 그 사문을 보자 마부에게 물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부가 대답했다. 저 사람은 출가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마음이 착하고 행동이 착하며 착한 곳에 머무르며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업이 모두 깨끗합니다. 믿음이 있어 머리를 깎고 열애의 옷을 입으며 속가를 떠나 열반의 길에 오르기 때문에 출가하였다고 합니다. 너는 수레를 몰아 저 사문을 뒤따라 가거라. 마부가 사문이 있는 곳으로 수레를 몰고 가자 태자가 사문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며 무엇 때문에 머리를 깎고 여느 사람들과는 다른 색의 옷을 입었으며 손에는 주장자와 바루를 들고 걸식하면서 지냅니까? 나는 출가한 사람입니다. 항상 착한 마음으로 착한 행동을 닦아서 몸과 말과 마음이 모두 청정하도록 하며 속가를 떠나서
열반의 길에 올랐기 때문에 출가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태자가 찬탄하면서 다짐하였다. 참으로 훌륭하구나. 나도 저렇게 출가해야 되겠다. 성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깊이 생각해 보리라. 태자는 오랜 세월 청정한 지혜의 선업을 닦아 익히고 온갖 덕의 씨앗을 널리 심었으니 이제야 그 서원이 꽃피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 시타르타 태자는 사문을 보고 온 이후부터 왕궁이 제공하는 풍요와 환락을 즐기지 않고 더욱 사색에 잠기게 되었다. 태자가 자주 출가하려는 뜻을 내비치자 아버지 정반왕은 눈물을 흘리며 말렸다. 무엇을 바라느냐? 성을 나간다면 언제나 돌아오겠느냐? 무엇을 바라는지 내게 말하라. 태자는 정반왕에게 말했다. 바람이 4가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들어주신다면 저는 출가할 뜻을 접겠습니다. 첫째는 저를 늙지 않게 해주십시오. 둘째는 저를 병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셋째는 저를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넷째는 제게 헤어짐이라는 것이 찾아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왕께서 이 4가지 바람을 들어주신다면 저는 절대로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정반왕은 더욱 슬퍼하며 말했다. 태자의 4가지 바람을 어찌 들어줄 수 있는가? 이 세상 그 누구도 그걸 들어줄 수는 없다.